우리를 잃고 아픔과 슬픔에 잠겨 있는 가족들, 유가족들에게 하느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1월을 위령의 달로 정하고 특별히 좋은 이들을 위한 기도와 연대를 강조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본당은 어제의 영혼도 한 분을 주님께 보내드리며 영원한 안식을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풍과 낙엽으로 시작된 깊은 가을, 자연을 통해 아름다움을 맛보다가 돌연 이제 쓸쓸함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봄, 여름에 불었던 나뭇잎이 어느새 단풍잎으로 변하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던 옷 이어서 낙엽의 모습으로 특별히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에는 이제 떨어진 그런 낙엽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과정처럼 우리의 푸르름이 이제는 가셔두고 이제는 또다시 땅으로 향하는, 아니 본래의 내 모습, 내가 온 곳을 향하는 그런 운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은 그들만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운명, 나의 삶을 설명해 주는 교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웃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은 이 세상이 내가 살아야 할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편 우리에게는 허무함이라든가 슬픔이 내습해오고 이런 것을 감당할 길 없는 자신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바라는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죽음, 누구나 알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몸소 우리에게 그 대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올라가며 또한 이 세상에서 깃들이던 집이 허물어지면 이제는 천상에 새로운 거처가 마련된다는 감사성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또한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거처로 자리를 옮기는 하나의 반론과 같은 죽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슬픔 속에서도 위로와 희망을 가지며 비록 이별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다시 만날 희망과 영원한 행복에 대한 확증 속에 이 미사를 경건하게 봉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누워 계신 애강 안젤라 자매님은 1971년 원동 성당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미 하느님께로 향하는 인생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조용하고 양순하신 성품은 늘 평온함과 욕심 없는 작은 행복으로 만족하며 살아오신 분으로 기억됩니다. 남편 되시는 이경국 안드레아 형제님은 또한 앞서 세례를 받으신 후 원주교구의 초대 청년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년 전에 설립된 원주교구의 초석을 다지는데 온 힘을 다 쏟으셨고 또한 본당 회장을 비롯해서 여러 신신단체에서 역할을 하셨고 또한 교회의 사회사업 개발 분야에서 앞서 늘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신여운동의 대부로서 한국 사회에도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형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또 바로 안젤라 자매님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어쩌면 말없이 또한 남편의 그러한 일에 적극 협조하시면서 평온히 가정을 이끌어 주셨고 또한 남편을 뒷받침한 그런 결과로서 이 형제님이 큰일을 하시지 않았나. 그러기에 그분 마리아의 모습처럼 참으로 착한 아내의 모습, 여인의 모습으로서 주님께 칭송받는 그런 삶을 살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병진단을 받으신 후에도 조용히 지내시면서 또한 제가 몇 달 전 자택을 방문하여 병자 성사와 전대사를 집전할 때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아주 차분한 모습으로 당신에게 다가갈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의 세의 명처럼 참으로 천사의 모습, 안젤라의 모습이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한 그분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지만 사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회한을 지니신 분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 미사를 봉헌하고 있지만 이는 바로 하늘나라를 향해 떠나는 환성 미사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떠날 우리들, 앞서가신 분들과 아픔의 이별을 하지만 또한 만날이라는 희망 속에 이분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을 보내드리면 또한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주님께서도 성령님과 제자들과 죽음의 이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별을 할지라도 주님을 따름으로써 분명하고 다시금 부활의 희망 속에서 서로 만날 수 있다는 이 큰 기대를 이 시간 더욱 공고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전대사를 부여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러 영혼들이 이 기간을 굉장히 기다린다고들 하죠. 우리들이 무덤을 참배하고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서 이제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여러 영혼들에게 전대사를 베풀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해서 11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성당에 오는 신자들이 빼곡히 있었습니다만 이런 교리에 대한 것도 상당히 희박해진 느낌입니다만 어쩌면 안젤라 이걸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린다면 한마디로 직천당의 길을 가게 될 것이기에 어쩌면 우리 안젤라 자매님은 지금 이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대신 전구해 주시고 계신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편 아픔과 슬픔을 겪는 유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입장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는 이분을 보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구별식 때 촛불을 들고 마치 환성의 의미로서 떠나보내는 그런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안젤라 자매님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 미사로서 더 열정적으로 이분을 주님께로 보내드리고 또한 이분에 대한 진정한 효도는 그저 아픔을 슬픔을 겪는 것만이 아니라 이분께서 가시는 길이 올바름을 알고 이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 자녀로서 바칠 수 있는 효신이란 바로 이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뒤따라 내가 가리라는 약속을 어머니에게 또한 부모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로서 안젤라 자매님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우리와 그런 안식, 영원한 행복에 대한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심을 정하면서 이 미사를 계속 보내니다